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 한 달 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뭔가 갑자기 바뀌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만큼 또 옷도 두껍게 입으시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준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이나 동영상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조금씩 만나려고 합니다.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이 이제 꽤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락도 주시면 서로 좋은 교제가 되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우리 노회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월화 이틀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일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태 권사님, 내일 모레 화요일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강과 더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짐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불렀던 찬양들을 모아서 부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의 주님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제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있는 곡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중에 처음 불렀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다음 곡은 기도송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고 은혜의 비출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고 힘쓰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변화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시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더 큰 영적 승리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술 마셔도 되나요? 예,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중에 오래간만에 우리 여기 동네 어르신도 좀 만나고 또 한의원 친구도 만났습니다. 만남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니까 슬슬 연락들이 좀 옵니다. 조심하면서 또 그날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 반면에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좀 자극적인 것으로 썼어요. 술 마셔도 되나요? 아무리 주일 설교에서 술 마셔도 됩니다 그러겠나 생각을 하시겠죠.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본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난주 내용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본문 14장 앞부분에는 중요한 초점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또 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책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교훈적인 말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훈책이 아니죠. 윤리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있어도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끝나면 교훈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와 의도입니다. 왜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좀 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딴지 건지 마라. 딴지 건다는 표현이 좀 속된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딴지 걸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세상에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큰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테두리로 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그게 문맥을 이루기 때문이죠. 문맥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한 절만 뚝 잘라서 읽어버리면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성경 말씀 나오는 것, 그것도 물론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함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예,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연구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며 그 초점과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그게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가을에 성경 가지고 좀 더 째려보시고 좀 씨름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어지는 내용은 이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이게 초점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해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기서 이제 고기 먹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참 갈등이 많이 생겨요. 하필이면은 왜 먹는 거를 예를 들었을까? 요즘 굉장히 예민한데 그만큼 밀접하기 때문이겠죠.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거로 첫 범죄를 지었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최후의 만찬도 사실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다 먹지 말고 내 몸을 먹어라. 이런 그 의미,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너는 믿음이 성숙해서 고기를 먹든 포도주를 먹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거를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면 그러면 그거는 너의 책임이다. 사실 본문은 거의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죠. 저같이 좀 잔머리를 쓰는 분들은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들키면 되나요? 저만 한 거 아니겠죠? 예. 일단 성경에 읽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이런 몇 가지 절차들을 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안 들키면 되긴 하겠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라 딱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쪽으로 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책망하실 때 너 왜 술 마셨냐? 이거보다는 너 왜 술 취했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마셔도 되는구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술 문화는요 굉장히 취하는 문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예 먹지 말라고 말렸어요.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아예 술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주, 운전해서 교통사고, 음주, 폭행, 음주 때문에 이혼율이 굉장히 이혼 전체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술이든 뭐 담배든 뭐 고기든 뭐든 간에 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뭐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마시고 싶으면 뭐 마시세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거다. 이게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그러니까 박 목사가 마셔도 된대, 먹어도 된대,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1차적인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와요? 안 먹고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것이 최선의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이 당시에는 고기 안 먹고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믿음의 기준을 삼아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믿음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먹고 마시는 게 책임을 불러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아직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가 보고 시험에 들면 그 한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건지신 그 영혼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무섭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두 번째 책임은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책임져야 된다. 이건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으로도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뭐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술 한 잔 거나하게 해서 깨지도 않아가지고 혀골 막 꼬부라지는 그런 소리로 설교를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훨씬 심각한 죄죠. 우리 20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좀 설명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해롭습니다. 얘기입니다. 또 22절도 그래요.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딴지 걸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먹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그 초점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임이 교회고 그런 장소가 예배당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면 얼마나 즐거워요. 정말 천국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천국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시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천국스러운 모습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것은 불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또 하나는 평강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천국이 싸우는 곳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희락이요. 진짜 함께 기뻐하는 것, 진짜.
이런 것들이 천국의 본질적인 분위기며 모습인 거죠. 술이요, 뭐 정말 못 참겠으면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책임이죠. 술 때문에 막 가족들이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한 영혼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해결책은 성숙함이죠. 성숙함은 성령 충만함이 더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점점 더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게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복된 삶의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성숙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다 보니 주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과 가치관을 자꾸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과 그 은혜,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눌린 자가 회복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